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성경의 척추와 같이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척추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로 나가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척추가 없다면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의 모든 진리와 연결되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동안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는 로마서입니다. 이 성경의 로마서라는 책은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걸출한 스타와 같은 바울이라는 예수님 제자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울이었던 로마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아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아주 참 유식한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꽤 차원이 높은 책이에요. 어쩌면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논리가 기록된 책이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에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박사쯤 되겠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책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 로마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면 참고서라고 할지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시험지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참고서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아주 비슷하면서도 소위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짝퉁,
아주 비슷한데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짝퉁을 막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요. 가짜 복음입니다. 소위.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혹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갈라디아서 1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르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슷한데 전혀 아닌 그런 복음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다른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하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복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한 종류의 복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다르다, another, 또 그걸 헬라어로는 헤테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종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nother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other. 같은 종자인데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본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소위 알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는. 그런 복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기독교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라는 말을까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것, 비슷하지만 완전히 아닌 것, 그것을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들을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언제든지 변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죠? 분명히 이게 그 약이 그 병에 듣는데 다른 병에 먹고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버섯도 그래요. 버섯도 아주 비슷한데 독버섯이에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 못할 만큼 비슷한데 그걸 먹고 때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하고 아주 비슷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 비슷하지만 전혀 아닌 복음에 대해 저주를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또 복음을 전한 자신일지라도 딴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왜냐? 이 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영생의 능력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가짜 복음, 가짜 기쁜 소식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순복음. 진짜 100% 순복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면 단순히 복음이에요.
걷다 앞에다가 순자 붙인다고 해서 그게 물론 순복음을 찾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순복음이 아니고 섞여진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 얻기 때문에 사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의를 없애버리려면 근본적으로 믿음을 오해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도 로마서 주석을 해석책을 먼저 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주석책을 먼저 냅니다. 그것은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와의 논쟁 때문이었지만은, 이 로마 캐톨릭의 그 어떤 주장은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주장하고 많이 비슷해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짝퉁 복음 앞에서 그렇게 분노했듯이 루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아예 로마서를 먼저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어요. 이 가짜가 오니까 우선 가짜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척추와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맹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인수인계한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주라고 그러죠? 이어달리게 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앞사람과의 관계에서 앞사람이 거의 이제 거리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 뛰어서 상대방 선수를 따라잡고 결승에 들어가서 골인해서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주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